할렐루야.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의 죽음과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아히마스의 이야기가 오늘 짧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한 듯 보였지만 결국에 압살롬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 신앙의 교훈을 배우지만 또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 신앙의 교훈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라 하는 말이 있듯이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진리의 빛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 어떻게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압살롬의 죽음이 충격적인 죽음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예견된 죽음이었다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압살롬의 죽음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장면이 압살롬의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빛의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16절,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그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압살롬이 그치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압의 청년들, 요압의 젊은 군대들이 압살롬을 죽이는 일을 요압이 이제 멈추게 한 거예요.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사격 중지 이런 말 하듯이 압살롬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기에 가득한 압살롬의 청년들이 요압의 청년들이 압살롬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압살롬이 이제 그치라 이야기한 거예요. 그만두어라 이야기한 거예요. 압살롬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요압이 그 죽은 압살롬의 시신을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요압은 어떻게 압살롬의 시신을 처리했는가? 압살롬을 가져다가 큰 구멍에 던졌다. 그리고 돌 무더기로 그냥 쌓아버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압살롬의 시신이 방치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매우 비참한 죽음일 거예요. 당시 왕의 가족들은 왕의 묘실에 묻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 역시도 왕의 묘실에 묻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는데 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져서 돌 무더기에 쌓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의 삶이 참 비참하게 마감하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장면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듯이 사실 압살롬은 그가 뿌린 대로 거두었다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삶을 행하는 것을 돌아보면은 왕의 묘실에 묻히기에는 그의 삶은 참 많이 포악했고 악했어요. 우리가 이런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여동생 다말이 이복 오빠 암논에게 욕을 보이게 되자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사실 자기의 동생이 욕 보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지만 자기 손으로 자기의 형제를 죽이는 건 역시 너무나 참담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은 그술이라는 곳으로 피해가게 됩니다. 피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석방시켜 주죠. 압살롬이 석방된 이후에도 호시탐탐 반역을 꾀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게 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반역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백주대낮에 아버지 다윗의 후궁이었던 여인들을 동침하게 되는 천륜을 저버리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그가 걸어온 삶의 길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그의 인생인 거예요.
사실 압살롬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설명할 때 흠이 없는 사람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볼까요? 사무엘하의 압살롬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로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만큼 훌륭한 용모를 가진 사람, 그렇게 태어난 사람, 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흠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왕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압살롬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오히려 분노, 복수, 권력욕, 탐욕, 포악함으로 가득한 것이 압살롬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물려주신 것은 대단했어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었고, 그의 용모조차 수료해서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만한 것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태어나게 주셨지만, 결국 그러나 그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갔는가 하면은 분노와 탐욕으로, 복수로, 권력욕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름다웠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복으로 허락해 주셨지만 그는 그의 복을, 그의 삶을 오히려 포악하게 만들어가게 됐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과 정반대되는 삶으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간 압살롬이 어떻게 끝났는가? 예루살렘을 무혈 입성해서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 같았지만 그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을 때 그 성공은 꼭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탐욕과 또 분노와 복수를 일삼았을 때 그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는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창조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릇되었다면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는 맺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을 향해 달려갈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작다 해도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선한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엉뚱한 곳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끝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압살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의 말씀이요.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압살롬에 대한 평가를 이제 한 줄 적어 놓은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지만 압살롬에 대한 기념비가 하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가 이 비석을 세웠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사무엘하 14장 27절 읽어보게 되면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아들 셋과 함께 딸 한 명이 있었어요. 그 딸은 용모가 아름다웠고 그 딸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다말이라고 압살롬이 붙였던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을까? 어쩌면 압살롬의 세 아들이 압살롬보다 먼저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전할 만한 아들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거나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압살롬의 본심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18절에는 흥미롭게도 이 압살롬이 어떻게 이 비석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위한 비석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비석비를 만들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비석을 세운 압살롬의 진심이에요. 압살롬이 이 비석을 만든 것은 그냥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추모해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니라 18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자기를 위한 비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전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압살롬이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 자기가 중요했던 사람 같아요. 자기의 이름을 전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압살롬은요, 권력을 쥐고 싶었던 권력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명예욕도 있었던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려고 했던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어도 그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이 다윗이었지만 오늘 압살롬은요, 비석을 지어서 자기의 이름을 전하고 싶었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의 삶이 아름답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조 증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크게 아플 때는 그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면은 그의 마지막은 충분히 예견되는 것만 같습니다. 압살롬이 걸어온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그의 삶이 어떠할지는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압살롬의 삶이 끝이 비참하겠구나. 그의 아버지를, 그의 형을, 아버지 후궁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은 압살롬의 끝이 아름다울 수 없겠구나. 충분히 예견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서 내 삶이 어떨 것만 같다. 지금 내게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삶의 미래를 조금씩 예견해 보고 또 내 삶을 정돈해 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압살롬의 죽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인생이 그의 삶이 어떻게 비참해지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은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등장하는 사람은 압살롬을 죽인 요압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압살롬이 전산 소식을 듣게 되자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어서 빨리 다윗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허락을 받게 돼요. 내가 어서 가서 이 압살롬의 전산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히마아스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가서 이 다윗에게 이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은 것 같이 아히마아스의 마음은 들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기뻤죠. 기뻤을 뿐만 아니라 들떠 있었어요. 그래서 어서 빨리 가서 내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서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너에게 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해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배경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치르러 나갔을 때에 다윗이 요압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사무엘하 18장 어제 본문인데요.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오늘 압살롬을 치러 이제 다윗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보낼 때에 당부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젊은 아들 압살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나라를 반역하는 이 참 악한 일을 행했지만 그는 아직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을 쳐서 저들을 이제 패하게 해야겠지만 압살롬만큼은 너그러이 대해줘서 다른 사람 다른 군대들은 다 쳐서 죽여도 압살롬만큼은 좀 살려두라는 거예요. 젊은 아들 젊은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해 주십시오 이야기한 겁니다.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요압이 듣고 요압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들이 다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아히마스도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다 말하니. 어쨌거나 아히마스는 잘 분별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요압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어야 하는데 압살롬이 죽은 것이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것을 압살롬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을 죽인 것이 누구일까요? 요압이 죽였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특별편을 한번 말해도 충분히 많은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요압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머리가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이에 요압의 청년들이 압살롬을 둘러 진쳤지만 어느 누구 하나 압살롬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 왕의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요압이 나타나서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다윗의 명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들었던 사람이 요압인데 그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압살롬의 시신을 구덩이에 던져서 돌무더기를 쌓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정작 다윗에게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은 어쩌면 요압일지 모릅니다. 요압이 아히마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이 전사 소식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구스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아마 돈을 주고 사온 용사 아니 어쩌면은 종, 노예 같은 사람일 거예요. 요압이 보기에는 이 구스 사람은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을 보내서 이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듣게 한 거예요. 전해주게 한 거예요. 그 이후에 안타깝게도 아히마스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요압에게 나도 뒤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게 돼요. 그건 다 읽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요압이 어쩔 수 없이 사실 요압은 더 말렸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친근하게 아마 요압과 아히마스의 부모 사독과는 관련이 있었겠죠. 그래서 말렸지만 아히마스가 뭐 말을 듣지 않고 달려가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건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다른 박질이 빨려가지고 구스 사람보다 더 빨리 가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전사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간에 아히마스가 기필코 가서 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히마스가 사리 분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요압이 왜 가지 말라고 한 것인지를 아히마스가 이렇게 파악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전사 소식이 다윗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도 이 아히마아스가 알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왜 아히마아스는 이렇게 어린애처럼 행동했을까? 아마도 첫 번째는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분별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때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처 잘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아히마아스예요. 그 두 번째, 아히마아스는 승리에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아히마아스 마음이 들떠 있는 걸 봅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가서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 아히마아스의 마음이 승리에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이 지금 다윗의 군대,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있었잖아요. 정말 너무나 힘든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이 승리는 사실 대단한 승리였거든요. 너무나 큰 호재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승리에 취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기쁨,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들떠 있으면요, 분별력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이 공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전령들이 가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이 공을 다윗에게 전하고 싶었다는 마음이죠.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아히마아스는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않아야 할 곳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요압이 그것을 감추었죠. 요압이 다 말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감추었죠. 하지만 아히마아스가 그 때를 분별했다면, 요압이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면, 아니 아히마아스가 승리에 들떠 취해 있지 않았다면은 분별력 있는 행동을 했었을 것인데, 이 아히마아스가 승리에 도취해 있었기 때문에, 들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공을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분별력이 흐트러졌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말에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행동에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압살롬의 반란의 이야기가 오늘 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압살롬의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삶에 참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만 같아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을 보면서도 배우기도 하고 닮아가기도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반면교사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배워가시고 성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압살롬이 성공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을 이룬 것만 같아요. 열심히 달려나간 것 같지만 그의 삶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고 복이 있었고 대단한 것을 물려받았지만, 우리 압살롬은 그것을 의롭게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와 복수, 권력과 탐욕으로 사용하니 그의 마지막이 비참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더 아름다워지시고 여러분의 열매도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히마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분별력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 내가 있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